한 해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해 왔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성경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있는 장기, 내장을 갖다가 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애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기가 보통 간이어서 우리가 생선에 이렇게 하면 생선의 간을 이제 요리해서 먹을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쓴다, 애가 탄다 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내장을 갖다가 이렇게 불태우거나 아니면 그 갖다가 마치 이렇게 갈아내는 것처럼 그만큼 고생스럽게 고통스럽게 우리가 견디고 이기기 위하여 그런 노력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애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똑같은 의미인데 또 다른 한자를 찾아보니까 사랑애자가 있더라고요. 이 사랑애자의 내용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한자로 된 사랑애자의 의미를 어느 분이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 한자의 모양을 보면 머리에 손톱조가 있고 그 다음 밑에 덮을 멱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심자에다가 뒤쳐올치 이 글자가 합성하여서 이 애자라는 단어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풀어보면 이웃을 돕고 지키려는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서 천천히 다가가는 모습, 그것을 갖다가 한자애에 담아 놓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참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가 그렇게 애쓴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랑해서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애쓰며 살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사역 가운데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이웃들 한 해 동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 애쓰며 지내온 우리의 이웃들과 지체들을 좀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저희들이 앱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고생 많이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사랑을 많이 쓰며 살았습니다 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앱박스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보시면 작은 박스 큰 박스가 있는데 이 작은 박스에는 약 한 15,000원 상당의 이제 물품이 준비되어 있고 큰 박스에는 한 2만 원 상당의 이제 건강을 위한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10,000원에 그리고 2만 원에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며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앱박스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큰 박스는 70박스밖에 없고요. 작은 박스는 200박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정 물량이에요. 곧 판매 완료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가지고 서둘러서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더 깊은 곳으로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최근에 의해서 이제 자주 이야기되어지고 이제 많이 언급되는 한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태도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뭐 여기저기에 뭐 훌륭하신 선생님들 또 책 뭐 이런 데 보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태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태도가 뭔가 사전에 보니까 이 태도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몸의 동작이나 몸을 거두는 모양새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까지도 함께 반영하여서 표현할 때 우리가 태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습관을 만들게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지금 갈수록 더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좋은 태도를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 요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솔직함이고, 두 번째는 정직함이고, 세 번째는 진실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말고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로 쓰이는 여러 가지 태도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한다면 솔직함과 정직함과 또 진실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셋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거짓이 없고 시종여일하고 겉과 속이 똑같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솔직과 정직과 진실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솔직함을 사용하고 어떨 때는 정직함을 사용하고 어떤 때는 진실함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하나의 의미를 조금 짚어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차이는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바로 깊이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지금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기사 가운데에 상당 부분, 그러니까 앞서서 42장, 43장, 44장, 45장에 이르기까지의 그 긴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셉과 형들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사브낫바네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자로 사용코자 하실 때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인생의 깊이를 더하신다라고 읽을 수 있다고요. 어린 시절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어린 시절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매우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하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직하다고 하는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말하고 또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고 말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솔직하다 할 때 솔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솔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솔하다는 뜻에서 나왔어요. 왜 경솔하냐? 아니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는데 그게 왜 경솔하다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만 보기 때문이에요. 이 솔직하다는 표현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 내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내 마음이 어떠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형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형들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다고요. 그래서 형들이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곧장 달려가 가지고 형들의 허물을 갖다가 고자질하기 일쑤였고요. 요셉이 꿈을 꾸면 밤에 조금 이상한 꿈을 꾸었다 싶으면 형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한 채
형들에게 아버지한테 자기가 꾼 꿈을 꾸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만 반응하다 보니 형들이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형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의 분노와 그 시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끔찍히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또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지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는 그곳으로 보내지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 갔을 때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죽일 결심을 합니다. 비어있는 우물에다가 요셉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곳에서 말라 죽게 만들 작정이었어요. 유다가 그 중재자로 나서서 그때 마침 지나갔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하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거라고. 요셉이 그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루벤 형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시므온 형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유다 형 내가 지금 형하고 내가 얼마나 가까운데 내가 형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어? 나한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 스불론 형, 이사갈 형 아마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결국 요셉은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아버지와 자기의 가장 안전한 처소였던 그 가나안 집에서 떠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똑바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심지어 잘생겨 보이기까지 해요. 내가 낀 방귀는 구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친구 10명 가운데 8명이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이거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나에게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 솔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 되는 걸 시기해서 저러는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미워서 저렇구나. 저 사람들이 다 같은 편을 먹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팩트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가 듣고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으로 보내요. 이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간 곳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립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처음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 이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가장 많이 바뀌어진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전에 아버지 집에서 가졌던 태도, 솔직함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곳이 보디발의 집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이거는 하나도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걸 주인이 어떻게 헤아리고 판단해 줄 거냐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지금 내 보기에 몇 점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내 말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떠한 가치를 매길지, 주인이 내가 하는 이 일을 얼마나 가치 있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한 곳이에요. 마침내 보디발로부터 인정받게 되죠. 왜 인정받습니까? 그 보디발의 마음을 헤아렸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사랑받아서 가정총무가 된 거예요.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왕의 죄수들이 같이 있는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요셉이 그곳에 들어가서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나는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분노의 치를 떨고 그 억울한 마음을 가누지 못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곳에서 그냥 절망 가운데 뻗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간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겠냐고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 증오심과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곳에서 거기에 똘똘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될 수 있었겠냐. 그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갇히는 그곳에서도 이 모든 업무를 바라보는 간수가 내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하는 말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어떻게 평가할지를 생각하고 원하는 것, 간수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를 갖다가 고민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였더니 그 지하 감옥에 들어온 죄인의 신분으로 그 지하 감옥에 있는 모든 업무들을 다 살피게 되었다는 거예요. 솔직한 것과 정직한 것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솔직함은 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도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하는 이 행동을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가치를 매길지를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 정직의 자리에 멈추어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가 진실의 자리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지금 42장부터 45장까지 나오는 이 형제들 간의 갈등과 그것을 해결해내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냐? 솔직함을 넘어 정직함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꿈풀이를 잘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꿈인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제가 깨끗한 햇볕이 들어오는 그 집에 같이 있더라고요. 와죠. 꿈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로또를 사야 되나?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고 미국의 대통령이 나왔으면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놀란 것은 꿈에 제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로또를 사야 되나? 그 순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번쩍 들었냐면 아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꿈에 하나님 로또 당첨 안 시켜주셔도 좋습니다. 제 간절한 소원은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꿈에 깨서 일어났어요. 한쪽 구석이 알이더라고요. 그래도 로또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런데 잘했다.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꿈꾸는 자였고 그 꿈을 잘 해석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출세했지요. 잘 됐어요. 더 이상 부러워할 것이 없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넘버 2의 자리에서 그 모든 제국을 통치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의 형제들을 만날 때 보인 첫 번째 반응이 4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정체를 모릅니까? 아니에요. 정탐꾼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형들을 보게 될 때 과거의 사건이 기억나고 자기가 경험하였던 그 고통스러운 억울함,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형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형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려서 정말 그 시간 동안, 그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형들도 한번 당해봐야 되지 않겠어? 애굽의 총리가 당신들이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목숨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형제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3일 동안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당신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때문에 억울하게, 내가 종살이한 것도 억울한데 왕의 제수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내가 모진 세월을 견디며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한번 맛을 봐야 된다고. 요셉은 그 형제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형이었던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 그 형제들을 보낼 때 그곳에 요셉에게 내었던 그 곡물값을 갖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형제들을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는 않아요. 완전히 망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인생의 길을 걸어온 것이 분명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분명히 깨달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리에 서게 된다, 진실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나 자신만 생각하는 솔직함의 자리에서 남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장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정직함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 이제 그 감정을 억제치 못하여서 그동안 보였던 이와 같은 태도를 다 버리고 화해하는 장면이 45장 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여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같이 미워하고 했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서 그 정직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때 그 형들의 죄가 없다가 아니라 분명히 그러한 잘못이 있지만 자신의 부족함도 물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의 형제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바로 이게 진실한 자리에 서 있는 성도의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솔직한 사람에서 정직한 사람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생각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진실한 자리에 서게 하신다고요. 똑같은 끔찍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바로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은 곳과 동의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 깊은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하나님, 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지혜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지혜를 더 깊이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십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그 낮아지심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그 낮은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깊이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 귀한 길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주님 손 꼭 잡고 끝까지 더 낮은 곳으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